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부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울의 회심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울 개인의 경험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사울 자체만으로 하나님 만난 것으로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만 그것을 그치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고 안수를 받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경험하고 증언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합니다.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다시 한번 보시죠. 19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성령 충만하게 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서로 묻고 헤아리며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있다가 며칠 만에 즉시로 사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성령 충만해져서 음식도 먹고 강건해지고 교제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각 회당으로 뛰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때 다메섹에는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회당에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생각나시는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것도 사실 원래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거든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전부터 고백되어 오는 내용이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여기서 처음으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들이 다 귀한데 우리가 22절도 한번 가볼까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증언을 이제 과감하게 한단 말이죠. 이 표현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전에 사도행전 앞서서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유일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였던 호칭이거든요. 하나님께 쓰였던 주라는 호칭이 예수에게 붙고 있고 그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구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는 정말로 신성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다 뭉뚱그려서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칭했던 주라는 표현이 예수에게 해당되며 예수는 우리가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신성을 지녔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 예수를 그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증언하느냐가 중요하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감격보다도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흥분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나의 확신보다도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나의 확신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어찌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경험해서 믿게 되는 나의 감정에 대한 확신이 내 믿음을 더 뒤덮여 버렸습니다. 자꾸 그러한 길로 가니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 나의 감각, 내 느낌, 내 생각이 더 짙어지고 내가 마치 확신하고 있으면 더욱더 그것을 100% 확신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양 착각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확신은 중요하건대 믿음의 내용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에 대한 여부에 따라 믿음이 결정되고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교육받아서 너가 믿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성경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으니 너가 확신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하게 되었죠. 우리의 확신은 가짜일 수 있거든요. 진정한 믿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여기며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구원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확신이 달라붙는 겁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자꾸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과연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가? 사울은 그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사울을 알았기에 기세 등등하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익히 알았기에 핍박했던 모습을 익히 알았기에 이 사람이 잠시 우리를 속이면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 끌어다가 다시 한번 감옥에 넣으려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나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증언하게 되죠. 힘을 더 얻어. 이 사도행전 6장 7절로 가보면 말씀이 더 흥왕하여지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흥왕하여지는 겁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강건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견고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사울이 어떠한 사람들의 오해와 두려움 속에서도 점점 흥왕해져 가고 더 강건해져 가고 더욱더 든든해져 가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단순히 흥분 정도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사울은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가말리아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내용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 유대인들의 모든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탁월하게 전했을 거거든요. 탁월하게 전하게 되니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굉장히 당황한 거죠.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가 변한 것 자체만이 아니라 탁월하게 전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당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여러 날이 단순히 며칠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함께 논의하였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자꾸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비밀을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죠. 갈라디아서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만 찾으시고 못 찾으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먹는 동안 자, 지금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게 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돌아올까요?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여러 날이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3년에 대한 기간입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것이 가득 차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때가 찬 겁니다. 3년의 기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러 훈련을 받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돈하는 것인지 잠깐 피신하기 위해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3년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다메섹에 돌아오게 되고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피신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여러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며칠 지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즉시로 이것에 대한 감격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나 또한 3년의 기간을 피신하는 기간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리라.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후로 기록된 장면입니다. 막 전하다가 제자들이 이제는 사울을 보호하기 시작하죠. 이때 제자도 3년의 기간이 흘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5절에 그의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울의 제자들을 말하거든요. 이게 그가 사울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며칠 만에 사울에게 제자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3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울의 제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서 도망치게 하죠. 그리고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사울을 보호하는, 그래서 도망치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 사울에 대해서 다 허용된 상태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보호를 받고 교제하며 사귐이 있었지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많았습니다. 그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하며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죠. 이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나바입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와서 다 정돈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 아나니아가 등장했고 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도왔으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제자들마저도 다 두려워해서 함께 사귀기를 꺼려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두려운 마음과 꺼려하는 마음을 다 잠재우는 이가 있었으니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 뜻은 위로하는 자거든요.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주는,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위로를 가져다주고 사울로 하여금 사귀기를 원하고자 하나 사귈 수 없는 자기의 과오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며 자기에게 눈을 흘기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임을 증언했던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어줬던 자가 바나바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바나바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늘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흔적이 우리를 늘 도배하고 있죠. 이러한 우리의 죄의 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귀고 교인들을 교제하기에는 사실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투명하게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늘 우리의 과오, 우리의 모남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손 내미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이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이어주고 주의 제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증언해주는 바나바 같은 존재가 필요하죠. 이런 존재가 없이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냥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했는지를 전합니다. 이 세 가지를 검토하거든요. 철저하게 그가 정말로 예수님 편에 있었는가, 그의 삶이 변하였는가, 정말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자인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는 함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나가고 들어옵니다.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는 형제란 표현을 쓰죠.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맞이하면서 형제여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두려웠던 이 제자들이 바나바의 증언을 통해서 함께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가이사랴로 피신하게 하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게 합니다. 마지막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본문을 다뤄야 될지 몰라서 미리 앞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변하여서 회심한 다음에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히브리식 아람어로 된 표현이 사울입니다. 원래 그 이름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13장에 이르러서야 바울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다 이방인을 만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전도에 더 유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울과 바울 두 이름을 같이 지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하게 되면서 이방인을 만나게 되므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거죠. 이러한 사울이 복음 전도를 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세와 수많은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형성되어 갑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유명한 위대한 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사용되기까지는 그가 빚어지고 길러지는 데에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도 홀로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함께 모여서 서로 빚어져 가고 그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해 가고 그가 잘 커가기를 응원해 가고 함께 노력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은 서로 빚어짐을 통하여서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옆에는 아나니아가 있듯이 바나바가 있듯이 그리고 수많은 주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있듯이 그가 그를 피신시키고 훈련받도록 제공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지어져 감으로 우리의 모남이 극복되어져 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훈련되어져 가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커가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